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 옛날에 교단 홈페이지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 글을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20페이지, 20페이지는 못했던 글이 있던 것 같은데 중간에 하다가 스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그걸 끊쳐버리는 적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수행교제 할 때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정리해갖고 올리고 오늘은 그거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삶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 오래전 일인데 누가 그 아들이 자살을 했다 해가지고 급히 이제 스님을 부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이가 모험을 자살을 했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교통사고로 한 달 전에 죽음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아이는 계속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다가 같이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한 달 뒤에 자살을 했어요. 부모로서는 애들이 취직도 했고 해서 한 달 뒤에 결혼하기로 해놨던 건데 날벼락 얼마 전에 된 거지. 그래서 그때 3일간 스님이 이제 병실을 좀 지켜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 무관심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실제로 죽음이 내 앞에 닥치면, 특히 이제 급작스럽게 닥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결국은 그 운동, 그 충격에서 헤어지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거의 한 2년 지나고 나서 다시 회사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능력이 있으니까 회사에 들어가지. 요즘 같으면 2년간 그렇게 쉬면 들어갈 때도 없겠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저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조금 찰나인데 받아들이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 2년간 그렇게 성세월 보내면서 괴로워하고 술 먹고 그렇게 자신을 해치는 짓은 안 할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도 죽음에 대한 건 항상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재밌는 거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어느 날 남자분이 한 분 와서 부인이 이혼하자고 그러는데 못하면 족속일까? 그래서 왜 이혼하자고 하니까 무조건 자기가 싫대. 무조건 자기가 싫대. 특별히 잘못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무조건 싫다. 그래서 부인을 한번 데려오시오 하니까 데리고 왔더라. 부인은 이제 불교 신자는 아니고 다른 종교를 믿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을 다른 데로 좀 가 있어라 하고 부인하고 남편이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뭘 잘해줘도 싫고 못 해주면 더 싫고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냥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뭔 일이 있을 거 아니냐, 왜 그러냐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라니까 옛날부터 뭐 어려운 일이 닥칠 것 같으면 자기 편 안 들어주고 만일 다른 사람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그게 가슴에 딱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고 나니까 모든 게 이제 싫어지는 상태. 그때 젊었을 때에는
한참 좋을 때니까 막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묻었는데 실제로는 본인은 그걸 가슴에 그냥 묻어두고 있었지 그걸 갖다 버리지는 못한 사람. 내 편이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니까 뭐 잘해줘도 싫고 모르도 싫고. 그래서 그 부인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인이 지금 당장 눈앞에 죽음이 닥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혼한 것이 이혼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오히려 지금 내가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식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든지 어떤 딴 일을 하기 바쁘지 그 지금 이혼하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부인이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해를 못한다는 아직도 본인은 죽음에 대해서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에게 닥친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근데 스님은 숱하게 그 사람들 죽음을 봐왔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친한 스님이었는데 그 스님이 하는 일은 이제 그 선원의 그 물 관리를 하는 역할을 맡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맡겼으면 물 뚫어주고 그 다음에 그 정수장 청소 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스님은 수행한다기보다는 그걸 수행 삼아 이렇게 새벽에 급작스럽게 사람들이 비상벨이 울렸어요. 그래가지고 정수장으로 빨리 오라고 가보니까 그 스님이 정수장에서 그 물을 정수하다가 발을 흩어져가지고 그냥 빠져 죽어버렸어요. 밤에 빼려놓으니까 누구도 몰란 거. 새벽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의 발견하고 이제 일어나게 된 거라. 보니까 밤에 빠졌는데 그 새벽인데도 그 몸은 몇 시간 안 지났는데 퉁퉁 붓고 그냥 몸은 막 짓물러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 가까이 가는 것도 싫어하고 그랬는데 누구나 그걸 이렇게 돌아가신 것 도반인데 누구는 꺼낼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얼른 들어가가지고 그걸 꺼내봤어요. 똑같이 스리랑카에 쓰나미가 닥쳤을 때 그래. 쓰나미가 닥쳤을 때 그때 마침 스님이 스리랑카에 있었어. 막 닥쳐가지고 사람들 죽어 바다에 둥둥 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끊을 생각을 못하는 거야. 지금 자기 수습하기 바빠. 근데 대부분 스님들이 그 주변에 있는 스님들이 다 그 가가지고 또 불교에 방송을 했어. 스님들 빨리 바닷가로 와서 그 수습하라. 그 나도 달려봤지. 달려가면 둥둥 떠 있는 직접 그래서 스님들이 거의 대부분 그 시체들을 다 끄집어내고. 근데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고 왔으니까 우리는 그 처음 출가하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또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항상 가지고 죽으면 언제든지 하찮은 순간에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죽음을 맞는다 하더라도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그랬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하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길이 들다 보고 나니까 한결 좀 수월해져. 그래서 급작스럴 때 내가 나에게만 죽음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거 대수롭지 않게끔 여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주변에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났더라도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해야 할 내 평기치고 하는 것들은 없어지고. 그래서 참 출가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참 특권이 되다시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럴까?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맞는다, 죽음을 아니면 맞았다. 그러면 어찌 보면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피하려고 하니까 그냥 그 죽음 앞에서 그냥 우는 거예요. 동남아시아는 참 좋은 게 뭐냐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3일 장례를 치르는데 스님을 매일 초청하는데 가보면 우는 사람이 없어요. 우는 사람. 발을 뚜껑을 딱 열어 나가놓고 그 썩어가고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간 앞에 사람들은 기념사진 치즈하면서 기념사진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불교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항상 죽음은 내 가까이 있다는 생각은 끊임없이 두 가지를 항상 가르칩니다. 언젠간 반드시 죽는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지금 살아있지만 그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교수님, 부산대 교수님이면 뭐 학과장 경선에서 만약에 떨어졌다.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대달파할 이유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소망을 가져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가지고 그게 뭐 하지 않게. 그 언젠가 반드시 죽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명예라든지 뭐 아니면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산이라든지 뭐 아니면 존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게 나에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뜸뜸하게 맞게 된다. 언젠가는 죽게 되면은 가져가는 것은 그것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죽을 건데 그거 뭐하러 소용이 있어? 그래서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은 뭐가 가져가세요? 이 몸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마음은 영속하는 것. 찰나간의 생매를 거듭하는 거기 때문에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다음 순간에 뭔가 자리를 잡을 곳을 찾게 되는, 그래서 윤회를 하게 됩니다. 다른 몸을 받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에. 그래서 그 마음이 다음에 가져가게 되는데 그 가져갈 마음을 갖다가 조금 더 바르고 또 좀 더 큰 마음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떠올리라고 하는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생각을 하고 잊어버리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이 언제 죽을지. 언제 죽을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뭐 조금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니가 올리 내가 올리 다툴 일이 있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원수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죽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라.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뿐 아니라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죽음에 다가와진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다고 그럽니다. 자기 일들을 해상하면서 잘못한 것들을 반성하고 그 전까지는 참 원수같이 지냈다고 아 내가 잘못했다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렇게 된다. 그게 이제 죽음을 받아들였을 때. 근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저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죽기 전에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버려요. 그래서 게으르게 뭔가를 하고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차단시켜주고 나쁘게 해봐야 마음 그래. 이제 지금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럼 무슨 이익이 있다고 그렇게 할 거야? 그 사람이 내 돈 빌려갔다 내 돈 나가라 해가지고 지금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거다가 내놓고 악다운 일을 쓸 거라는 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또 반드시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 가지는 반드시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적어도 죽음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부처님 가르침 따라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괴롭다 해서 그걸 갖다 피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요. 육체적인 괴로움이든 정신적인 괴로움이든 그것을 이해하고 그걸 분명하게 보려고 해야만이 그거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 이걸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남 탓을 한다든지. 죽음도 꼭 마찬가지예요. 그건 피해야 될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되는 것이지. 하나 물어볼게요.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몇 살 때 죽을지? 근데 부처님은 열반 3개월 전에 나는 3개월 후에 열반에 줄 것이다 하고 예언했어요. 그럼 부처님 분명히 내가 몇 살 때 죽는지 압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런 상태에 이르렀어요? 또 하나, 여러분이 병으로 죽을지 아니면 급작스럽게 무슨 사고로 죽을지 그걸 아는 사람, 또 병으로 죽는다면 어떤 병으로 죽을지 아는 사람. 급작스러운 사고면 어떤 사고? 차 사고? 아니면 배 사고? 아니면 집이 무너져서? 근데 부처님은 또는 아라한들은 내가 급작스러운 사고로 죽지 않는다는 걸 분명하게 합니다. 또는 내가 어떤 병으로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병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죽고 나서는 여러분 몸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화장할 것 같아요? 아니면 매장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죽은지 모를 것 같으면 까맣게 밤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죠. 또 죽고 나서 여러분이 어디 태어날 것 같아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거라, 아니면 천상에 태어날 거라, 아니면 지옥에 떨어질 거라. 아는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죽음에 대해서 자꾸 피하려고만 하는 거야. 그게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건데. 죽으면 반드시 또 일어나는 것들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꾸 그것도 어떤 것도 모르면서 죽음에 대해서 자꾸 피하려고. 그래서 제목이 삶은 생명이라고 하는, 살아가는 것은 불확실하고 죽음은 확실하다. 죽음은 확실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리기를 보고 집이 땅 아니야 땅 말하는 이야 땅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삶과 죽음에 대한 계속입니다. 나의 생명은 불안정적이지만
나의 죽음은 확정적이다. 나에게 죽음은 필연적이고 나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난다. 참으로 생명은 불확실하지만 죽음은 확실하다. 초대받지 않고 여기에 왔다가 허락받지 않고 여기를 떠난다. 이와 같이 왔다가 그와 같이 떠나는데 그게 무슨 슬픔이 있겠는가? 나의 자식이 있다. 나에게는 재산이 있다. 이렇게 어리석게 결박당한다. 실로 나 자신이 나의 것이 아닌데 아들이 어디 있고 재산이 어디 있겠는가? 이게 삶과 죽음에 대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비수행법 4가지 중에 마라나누사티라는 것이 항상 들어있습니다. 어느 수행체에 가더라도 예비수행법을 가르칠 때 이것은 항상 들어있습니다. 부타누사티, 아수바바와나, 메타바와나, 그 다음에 마라나누사티. 근데 이 4가지 중에서 최고 사람들이 안 하는 게 마라나누사티. 메타바와는 잘 합니다. 행복해지니까. 괴로움이 없기를 바라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고 그건 잘 합니다. 또 부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부처님 얼마나 좋은 분이라. 세상은 참 쉬워. 그게 내 못 미치지만 그래도 하는 것이 이 몸은 그래도 참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한 것이다 하는 걸 계속 떠올립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네. 근데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게 말하는 죽음에 대한 죽음이 항상 내 곁에 있다는 생각을 안 하려고. 예비 수행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일상생활에서는 그걸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어떤 4가지 예비 수행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죽음에 대한. 그래서 출가한 스님들은 그 4가지 중에서 맨 첫 번째가 메타바만하거든요. 어떤 경우든지 성냄을 가지고 화를 내고 하는 것들은 출가한 스님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메타바만을 지속적으로 시킵니다. 그렇게 한 3개월 정도 메타바만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드시 해주는 것이 이 마라나누사, 죽음에 대한 훈련을 자꾸 시켜줍니다. 그래서 죽은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고 또 죽은 이들이 공동묘지에 사는 수행들도 계속 하게끔 하고 끊임없이 그걸 시켜줍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만큼 죽음에 대해서 공포스럽기 때문에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 2페이지 보면 공포는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팬자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수행할 때 망상이란 망상하면서 망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공포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그게 싫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게 싫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공포를 제거할 수가 있지만 공포는 싫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자기가 일으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어리석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공포를 가지는 것은. 공포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스리랑카에 있을 때 스님이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스리랑카에서는 스님이 차를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운전수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 운전수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운전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가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누가 자전거를 타고
그 차가 지나는 길을 확 들어온 거야. 근데 이쪽에 차가 한 대가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운전사가 미리 그걸 못 봤어. 근데 나는 그걸 본 거야. 저쪽에서 자전거 탁 뛰고. 근데 급작스럽게 탁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대체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바로 그냥 스톱하고 얘기했는데 운전수는 이미 스톱하기 전에 이미 사람이 와서 탁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그러니까 이 운전수가 급하니까 그냥 핸들을 확 엎더라. 뭐 사람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는데 한동안 그러고 나서 멍한 상태로 운전수가 있더라. 그 운전수 급작스럽게 뭔가 탁 나타났을 때 사람이 탁 나타난다는 게 보일 것 같으면 반드시 친다는 생각 때문에 실제 치기 전부터 이미 공포스러움이 탁 다가와져. 그러니까 늦게라도 브레이크를 밟을 것 같으면 적어도 세게 밟지를 않게 되는 것도 공포스러움이 없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대체할 능력이 생기는데 그걸 못하는. 근데 스님은 그 모습 그대로 보이고 차를 부딪히고 사람이 옆으로 해서 이렇게 붕 떠갖고 가가지고 차가 지나가고 나서 저쪽으로 툭 떨어지는까지 나는 그대로 비유도로 보듯이 그게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되고 그게 보이더라. 어떻게 떨어지는까지를 다 본 거야. 그래서 급히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 일으켰거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또 뒤에 오는 사람 차에 또 받쳐버려. 공포를 가지게 될 것 같으면 지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죽음에 대한 공포는 그와 같습니다. 실제 자살한 것은 아들인데 두려움을 가지고 공포를 느끼고 시리에 빠진 것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2년 동안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상태에 몸을 느끼고 오히려 아들을 위해서 할 일이 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거를 열심히 살면 될 거 아니야. 그게 해야 할 일인데 오히려 그 일을 방치해버려. 그 스리랑카 그 기사와 꼭 맞잖아요. 해야 할 일들을 없다. 여러분은 그런 공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더 큽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이 닥쳤을 때 공포를 느끼지 않고 두려움 없이 지낼 수가 있도록 해야 된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공포를 넘으려고 할 것 같으면 나라고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나는 어떤 경우인지 몸과 마음의 집합일 뿐입니다. 육체적인 이 몸이라고 하는 것과 정신적인 수상행시라고 하는 것들이 오이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나라고 하는 생각이 없을 것 같으면 공포를 일으킬 재간이 없습니다. 수행하면서 매번 나라고 하는 것들이 없다는 걸 다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럴 것 같으면 알고 있을 것 같으면 분명하게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 소리에서 공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공포가 일어나는 건 왜 그러는가? 아직까지도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뭔가 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나. 조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서울에서는 스님 법문 끝나고 나면 사도 하는데 부산에서는 안 했는데 우리도 사도를 해야 됩니까? 그게 뭐 중요한 거라. 하면 어떡하 안 하면 못해서.
그건 스님한테 물어볼 이유가 전혀 없는, 그건 내 관할 받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나는 법문하고 수행 지도해주고 하면 되는 거야. 저 사람이 싸우든 한다 안 하든 그게 내하고 무슨 관계 있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법문 듣고 나서 마음속에서 고맙다 하는 마음이 들면 그게 사도인 것이지, 그걸 꼭 형식적으로 사도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왜 자꾸 그 테만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뭔가 그렇게 틀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는, 여러분도 여러분이라고 하는 틀이 만들어져 있지 않는 건데, 그것도 실체가 없는 것인데 뭐하러 그렇게 자꾸 형식적인 것을 자꾸 내리려고 하냐. 그래서 공포에 대한 것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는, 그리고 병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도 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걸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때 그것을부터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병이든 죽음이든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병과 죽음 있습니다. 그 다음 뒤에 영양력은 남는다. 그리 하더라도 병들어 죽든 아니면 죽음을 맞든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 같으니 그건 오산이다. 영향력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을 기억하는 것은 좋은 식으로 기억할지 나쁜 식으로 기억할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끔 됩니다. 또 여러분 자신도 병으로 죽든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든 죽고 나서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다음 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 마음을 더욱더 정장시키고 빨리 해탈하라는 방향으로 나가라. 영향력이 강해서 그것을 부숴버릴 상태가 될 것 같으면 다음 생에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영향력이 강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게 될 것 같으면 그 강한 영향으로 인해서 천상에 태어나고, 영향력이 적을 것 같으면 인간 아니라 축생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하는 행위들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됩니다. 그것은 다음 생이 아니라도 당장 다음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슬퍼하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은 아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죽음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자들이 부처님의 제자다. 죽음을 끊임없이. 또 그런 자만이 알아차림을 유지한다. 마라나사띵 아누 웃도 사마노 삿다랑 아빠 맛도 오띠랍니다. 죽음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되뇌고 하는 자만이 사마노 수행자와 같은, 부처님의 제자와 같은 사람이 된다. 부처님 제자는, 그것도 여러분이 또 수행하는 수행자와 같으면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는 부처님 제자나 수행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런 자만이 적어도 삿다가 삿띠를 하는 자,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방일하지 않고, 아빠 맛도 방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알아차림을 유지하려고 한다. 죽음을 생각해야만이 가능해집니다. 죽음의 순간에 영향을 미치는 건 두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일으키는 인종의식,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이라. 어떤 게 영향을 미칠 줄 알았어요.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자는 적어도 알아차림을 지닌 채 죽음을 맞게 됩니다.
적어도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마지막 순간에 알아차림을 유지한다? 불가능합니다. 또 죽음으로도 피하려고 할 것 같으면 알아차림을 끊임없이 유지할 것 같으면 죽음으로도 피하게 됩니다.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호흡하면 됩니다. 끊임없이 호흡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으로부터 뛰어넘어서 해탈에 이르려고 할 것 같으면 끊임없이 알아차리면 됩니다. 끊임없이 호흡하는 걸 알아차리든 뭐 행동하는 걸 알아차리든 상태가 끊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적어도 지금 현재 해탈의 상태에 이르고 있게 됩니다. 그와 같이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차림은 항상 유지를 그래야만이 적어도 사태를 놓치지 않을 서로 지금 내가 마지막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적어도 크게 잘한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사태를 놓치지 않을 것 같은 적어도 여러분 다음 생에서 인간 이상으로 태어나서 다음의 해탈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사태를 놓쳐버릴 것 같으면 그럴 가능성은 훨씬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거죠. 항상 죽음은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생겨난 것은 사라지게 돼 있고 태어나서 누구든 죽음을 맞게 돼 있는 것이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항상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아차려요. 그래서 그것은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온다라는 걸 적어놨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려고 할 것 같으면 슬픔이 오는데 그 슬픔의 원인은 어떤 게 오든지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쪽에서 그 집착이 있을 것 같으면 슬픔을 일어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대상 아니면 그 대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자기의 마음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착하고 있을 것 같으면 슬픔은 끊임없이 죽음을 부정하려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온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차릴 때 죽음을 뛰어넘게 됩니다. 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때, 고를 이해하게 될 때 고로부터 뛰어넘는 거예요. 그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온일 뿐이라는 거예요. 온이 분해될 것 같으면 죽음인 거고, 온이 지금 뭉쳐져 있을 것 같으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분해되지 않는 게 어디 있어? 여러분 몸도 언젠가는 분해되게 돼 있고, 이 컵도 언젠가는 분해되게 돼 있고,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도 언젠가는 분해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안에서 운동작용을 몰레큐라고 하는 운동장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 아주 미시한 현미경을 보고 다이아몬드를 보고 다이아몬드 단단해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지만은 끊임없이 그 몰레큐라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생성 운동으로 인해서 그걸 딱 잡아주고 있다. 그것이 다른 것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좀 더 강한 돌인 거고 조금 더 그게 약한 거는 약한 돌인 거고 되는 거고 잘 부서지는 것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잘 부서지는 이 몸을 지니고 있다. 이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몸을 유지해주지 못합니다. 밥을 먹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마음을 옳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뭔가 영양분을 주지 않으면 이 몸도 유지가 안 되고 뭔가 영양분을 주지 않으면 마음도 유지가 안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분해되어 버릴 것 같으면 죽음을 맞는 것이고 그것이 형성되어 있을 때는 살아있다는 것. 그 삶과 죽음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뭐라고 해요? 생의 시작이다. 그래서 태어난 것은 죽음의 시작점이다. 근데 왜 태어난 사람에게 다들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해? 죽음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죽을 때 기뻐하고 태어났을 때
슬프고 그래야 됩니다. 아라한들은 죽음이 오는 것들은 그것들을 내가 일부러 죽는 것은 아니지만 죽음이 오는 것들은 행복이다. 기쁜 일이야. 왜? 다시 더 태어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도록 자꾸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오는 실체가 아니고 몸과 마음이 뭉쳐져 있는 것뿐이고 그 흐름일 뿐이에요. 그걸 항상 잊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이 분해됐을 때 그것을 죽음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윤회라고 합니다. 분해되더라도 이 몸은 분해돼서 땅으로 가고 뭐 어쩌고 하지만 마음은 그건 분해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제소단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경우든지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일시적인 현상이고 마지막이 아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하게 해탈될 때, 그때를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죽음의 원인을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초에 비유해가지고 양쪽 심지가 다 타버리는 것, 그건 수명이 다한 것. 근데 양쪽의 심지는 아직 남아있는데 파라핀이라고 하는 납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졌다, 사라져버렸다, 그것만 다 타버렸다. 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그건 다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업이 다 해버린 상태. 그렇지만 아직은 존재하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파라핀과 그 심지라고 하는 것까지 다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바람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 네 가지를 갖다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 원인이 돼서 죽음이 온다. 그 죽음이 오는 것은 그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초가 완전히 파라핀이든 심지든 그것이 다 타가 없어진다 해서 그것으로 해서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또는 바람이 불어서 아니면은 뭐 밖에 파라핀만 다 녹아버려서 그것으로 슬퍼할 일은 아니라. 그래서 사실을 마주 보라. 사실을 마주 보고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그래서 그런 죽음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반드시 있다. 일반적으로는 정리될 건 다 정리하고 편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는 것은 그보다 더 큽니다. 마음을 좀 더 선한 마음을 더 자꾸 내서 마음을 정장시켜 나가야 돼요. 거기 더 나아가가지고 빨리 해탈이 되고 그것이 죽음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는 끊임없이 죽음은 다른 삶을 가져오게끔 되고 그 삶은 또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윤회는 끊임없기 때문에 괴롭다. 그래서 그것 윤회의 원인은 바로 무명과 가래다. 그래서 무명과 가래를 끊어버리도록 자꾸 그러려고 할 것 같으면 무상한 것.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는 형성되어진 것은 무상하다는 사실을 진리로 분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기 자신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자꾸 노력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통해 호흡이 변하고 있구나, 무상하구나, 나의 그것도 알아차리는 마음도 무상하고 변하는구나 하는 걸 분명하게 알아서 그러한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게 될 때 그것이 계속 연속될 것 같으면 해탈의 상태예요.
그래서 죽음을 관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살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으로 해서 일어나는 공포를 읽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인생에 대한 견해나 태도가 바뀝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올바르고 온화한 방법으로 죽음에 접근해서 그것을 마주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을 때 적어도 찾지 않을 죽도록 하는 것. 또 다른 외부적인 대상이든 아니면 자기 자신이 죽음을 맞을 때 그걸 담담하게 맞아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 그것이 죽음을 끊임없이 관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뿐 아니라 늙음, 병들음, 그 다음에 나의 소유물과 친척들, 그 다음에 업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자꾸 관찰하라.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그래서 빠짜백하나라고 합니다. 항상 관찰해야 될 다섯 가지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나는 계속 과연 늙음에 죽고 이 늙음을 피할 수 없다. 나는 죽음에 죽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갖다 끊임없이 자꾸 관찰해요. 그 다음에 죽음은 생의 일부다. 눈을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서 눈을 뜨고 살려고 자꾸 노력해요. 눈을 뜨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무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을 때도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고, 그래서 살아갈 때도 인생을 쓸데없이 살지 않고. 마지막 구절 부분이 있습니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 남긴 그 불교학자의 글입니다. 죽음을 맞아서 나는 이제 죽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육체를 지니고 있었던 병을 많이 앓고 있던 병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해방되는구나. 그래서 죽음은 참 나에게는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적어도 계율을 잘 지키고 그걸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다음 세상에 나쁜 세상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죽음은 기꺼이 맞아들여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계를 잘 지키고 있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이 온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담담하게 맞아들이게 됩니다. 죽어도 내가 나쁜 데 들이지 않고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기 걸 알기 때문에 뚝뚝 다시 노력할 수가 있다. 또는 수행해서 내가 나쁜 세상에 떨어지지 않은 수다운에 이르렀다 할 것 같으면 난 나쁜 세상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그럴 것 같으면 당연히 다음에는 내가 몇 분만 더 노력하면 멘탈을 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개정해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실천해가지고 그것들이 자기 것이 됐을 때 죽음을 담담하게 맞아들이게 됩니다. 또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병듦이라고 하는 것, 늙음이라고 하는 것, 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죽음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여요. 그 죽음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피해야 되는 거, 두려워해서 멀리 해야 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항상 관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 삶은 불확실한 것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다시 한 번 더.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다시 여러분 혼자 시작.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예, 그것은 잊어버리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네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 부분은 잊어버리지 않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